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악수도 하시고 사랑합니다. 손을 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제일 기쁠 때가 우리 오후 시간에 성도님들 함께 찬양할 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지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의 찬양을 제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가장 강조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너무 다 같이 받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찬양함으로써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틀어놓고 계속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요. 아이들도 와서 아빠 이게 무슨 찬양이야? 그랬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감사를 놓치는 이유는 우리 눈에, 우리 믿음의 눈에 주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못 보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빛나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을,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내 눈에 주님의 영광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나가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충만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눈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볼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나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다시 한번 주께 칩니다 주의 영광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방이 그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부족하지만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든 친척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면서 주님께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제자 이 한 사람만큼은 세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주께서 환영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찬양하면서 이 사명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에서 시작됐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원동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은 뻗어나가야 됩니다. 밝은 동굴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잘 느낄 때는 나에게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인 것을 느낍니다. 힘들어도 코로나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이 또 야성이 나오고 우리의 온동교회가 뻗어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주위의 권력 친척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나가신 그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나만 갖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고 우리 가정에만 가두지 않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입술로든 삶을 통하여서든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든 주님이시여 복음이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때에 온 땅이 교회를 부를 때에 우리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자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주인인 듯이 교만하게 살아왔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세는 주님에게 있사오니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세계 열방이 알게 하시고 주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현민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에 주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히 임하셔서 그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 봉사와 선교 사역에도 힘쓰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그 사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친히 이 문제를 주관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오전에 우리가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 영수증처리고요. 제출 기한은 7월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장소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차 안내위원들 안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광고를 드립니다. 차를 가지시고 교회 출입구에 들어오실 때 먼저 창문을 꼭 좀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1층하고 또 지하 이렇게 나눠서 외부 주차장 나눠서 이제 앞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 안내위원들의 그 안내를 잘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1층에는 새신자 또 어르신들 주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배려해 주시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지하 그리고 외부 주차장은 우리 남정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 글머루 작은 도서관 안내를 드립니다. 신간도서 입고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회 임시회가 7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서현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7월 행사 계획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직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박여환 목사님 한 주간 그리고 백완희 간사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제가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민족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늘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심히 연약한 부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근데 바울은 율법 선생이었고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지요. 바울 당시에 율법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율법 선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엘. 근데 이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죠? 성전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성전 모독한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전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어떤 가시적인 건물로서 성전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다. 마음 성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문제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죠. 분파 문제도 있었잖아요.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분파 문제 같은 경우에 바울,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아볼로파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찢어 놓은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성전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그 이유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4분의 1 찢어놨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를 다 찢어놨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는 우상이 그냥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겠죠. 그러면은 그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재물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 이 시간에 나오실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지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 거기 나가게 되면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거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이와 같은 때는 이런 은혜, 저와 같은 때는 저런 은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절차. 아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후 예배 연배하면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우리 성도님 차죠. 저는 이제 그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단기가 항상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는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 같으면은 이게 인식기에 있어가지고 올라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안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벨을 누르기도 하고 한 장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럼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바리케이터가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차를 주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은 거의 다 교회 문을 잠궈놓기 때문에 일정 딱 도착했는데 또 문이 잠겨져 있어요. 또 그 문을 비밀번호를 알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죠.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발열 체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열이 39도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온 측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또 통과했어요. 그런데 2층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본당문이 이렇게 딱 잠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다 거치고 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은혜 보좌가 있는데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불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높은 사람 찾아가려고 하면 비서실에 먼저 예약을 해야 돼요. 비서가 뭡니까? 그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시간대고 그러고 난 뒤에 몸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림 언어로 통하여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 뭐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뭘 깨닫게 되었죠?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땐 내가 몰랐는데 그거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를 딱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인생 유턴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번제거든.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제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번제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뭐 뿔을 잘라라. 아니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장을 다 꺼내고 씻고 그다음에 뿔을 자르고 그다음에 피를 흘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거 뭐 각을 다 뜨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이 번제단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구나. 내가 교만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이거 뿔을 가지고 갖다 박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된 거로구나. 뭐죠? 이런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에 대한 돌이킴. 이게 먼저 하나님 먼저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액션.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늘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좀 나가니까 이제 그게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 이게는 뭐냐면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이 물두멍에서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를 바치러 온 그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죠? 문제가 생기니까 뭐 먼지도 묻기도 피도 묻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시다 보면은 문제 안 생깁니까? 사실은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요, 딱 예배 딱 드리고 축도 전에 딱 나가버리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부딪힐 문제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의논해요. 주일학교에서 교사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건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부딪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파가 헬라파가 있는데 그냥 이거 계속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가 왜 그래? 그러면서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시끄러워져 가지고 사도들이 다시 이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구제도 마찬가지, 전도여행 마찬가지고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중심이 돼 가는데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갔는데 요한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특히 가보니까 그 바울이 넘었던 그 산맥을 보니까요, 진짜 마가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바울이 저 산맥을 넘을 수가 있었을까? 진짜 힘든 산맥이었어요. 거기는 막 옛날에 강도들도 막 나타나고 도적대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막 마가가 그냥 질급을 하고 그냥 예루살렘 가버린 거예요. 근데 2차 전쟁이 딱 시작됐는데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이거 뭐죠? 이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물두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지만은 나 자신과의 어떤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 처리의 문제지만은 이 두 번째 물두멍에서 뭐냐, 나와 그 사람과 관계,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건 사람들과 관계, 거기에서 해결된 문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딱 떡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성경 읽기표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읽으면요, 오늘 어디 읽는 거면 시편 129편부터 131편을 우리가 읽을 순서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연초에 1월 달에 우리는 거의 이런 결심을 해요. 여러분이 처음에 1월 달에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거의 모든 성도들 다 받아요. 왔는데, 그래, 올해는 내가 일독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7월 첫 주입니다. 7월 4일이에요. 딱 절반을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1월 달에 내가 결심했던 그 결심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제 내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씻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건 나 자신, 나와 그 사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여준 게 뭐냐면 이게 떡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향해서 바른 길을 좀 가고 있는지, 그 표대가 뭐죠? 그 나침반이 뭐죠? 그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교만한 자들 안 따라가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에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뭐죠? 이게 떡상. 그런데 이 떡상은 말이에요, 일주일에 안식일에 꼭 이것을 다시 갈아야 돼요. 12개를. 6개. 뭐냐면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주일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죠. 새로운 말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을 이렇게 하고 난데,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뭐냐면 등대거든요. 등대는 빛, 성령의 충만의 빛이잖아요. 근데 끄트리면 안 돼요. 향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그 등대 같은 경우에 그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이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등대를 간수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잠 잘 못 잡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진짜 기도하려고 하면 잠 잘 못 잡니다. 제가 그 다른 교회 있을 때요, 그 어느 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지금 물론 이제 소천하셨는데 살아계셨으면 90 넘으셨을 거예요. 뭐 거의 한 100세 정도 되실 수 있는 그런 연세였는데, 이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은, 맨날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정신상 이게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갔다 오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불 그냥 막 밖에 막 갖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비 오는 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요,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있죠. 날이 딱 어두우면요, 이분은 교회에 오세요. 뭐 여름 같으면은 뭐 한 9시 정도 되겠죠. 겨울 같으면 한 뭐 6시 정도. 그럼 딱 앉으면 있죠. 딱 앉으시잖아요.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언제까지? 새벽 5시까지. 그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기도 많지 않습니까? 모기. 그런데 딱 앉아서 기도하면요, 진짜 그 자세가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등대에 이 빛을 비춰야 감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불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감금하라는 거거든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등대가 비춰져야 그 안에서 이 어둠이 다 이게 물러갈 수 있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의 우리가 잠자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드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옆에 나오는 게 향이 나오잖아요. 향이 뭐냐면은 향이 기도거든요. 이제 구약에서는 그 향을 피우라 그랬는데 이 향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꺼지면 안 돼요. 이 향이 왜 기도인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저기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그다음에 향이 나와 있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다음 보니까 이 향은 뭐냐면 성도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8장 3절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장 8절에서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는데 8장 3절에 보니까 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렸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내 기도와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향이 뭐 기도와 향이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에 말이에요, 이 향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아까 제가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금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 지금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향, 그다음에 등대, 그리고 떡상, 이 모든 과정을 쫙 다 지금 거쳐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기도 쉬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우리 생각하면 사실 드라마에 빠질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막의 그림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죠? 그 다음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쫙 열어주시고 휘장이 쫙 열리는 거죠.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세 가지 여러분 다 아시는 부활신앙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 왜 지금 여기에 이걸 말씀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런 아마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면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자,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신앙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거기 나오는 그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막 녹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런 어떤 뭐 사람들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다 이렇게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부활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주는 거예요. 왜?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율법을 만나가 예수님 율법 주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말씀 읽는데 제가 좀 오래전 얘기 말씀을 읽는데 그때 잠언으로 기억하는데 읽는데요. 이 말씀이 송이꿀이에요. 송이꿀. 다윗이 얘기했던 말씀이 달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말씀이 너무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말씀 쭉 읽어가다가 말씀 어느 순간 딱 쳤는데 이게 그냥 마음에 꽉 꽂힌 단어 있죠.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 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로고스와 레마 차이가 뭐냐면은 로고스는요 그냥 이 기록된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나오면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팍 꽂히는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이게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을 부활신앙 되게 만들어주시고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을 때도 그냥 우리 가슴에 팍팍 파고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이게 뭐죠? 이게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구약 신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겨나가면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점검 한번 해봤어요. 나는 이 물두멍에서 정말 나의 이 손을 매일 몸을 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자세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때로는 사무엘처럼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내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살아있는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성막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죠? 복음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말씀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런 그리고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함으로 우리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바로 우리 성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제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몸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이 말씀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 장소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의 사랑의 시들어온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권전 안에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날마다 예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물로 씻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향한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은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로 배우시는 못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하신 한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을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질을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아버지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붙잡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넘쳐나시는 우리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직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의 말씀에 굳건하게서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옵시고 주님만 깨우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 그러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님만 깨우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 이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묵상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때로는 밤잠까지 설치는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이여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사오니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양식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고 힘든 세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서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싸매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앞에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에 충만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영적 질서 회복에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